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낙심과 포기 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낙심과 포기 사이. 낙심과 포기 사이. 자, 한 번 더요. 낙심과 포기 사이. 낙심과 포기 사이. 오늘은 뭐 우리 성가대 찬양 때문에 이미도 다들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는 그 어떻게 준비된 백댄스예요? 아니면 예, 우리 갑작스러운 백댄스의 등장으로 더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기타를 좋아합니다. 근데 기타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놔두다 보면 기타 줄이 이렇게 풀려요. 기타 현이 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타, 아무리 좋은 기타 줄이어도 그 연주는 들어줄 수 없는 연주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기타 비싼 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억대 단위 기타가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기타 중에 보면 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기타 줄도요. 여러분 요 6개짜리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줄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뭐 소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계속해서 그렇게 줄을 조여주고 음을 맞추고 그래야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그 현들, 그것이 좀 느슨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음정이 내려가고 결국은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또 꿈과 소망들 이런 것들이 낙심을 거쳐서 결국에는 포기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나 던져줍니다. 우리 안에 느슨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에 너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 씨를 뿌리는 것, 거두는 것, 그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씨를 심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자, 계속해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렇게 성경 본문에서는 이 씨를 뿌림과 이 거둠의 원리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에 가서는 우리가 아주 잘 여러분 아시는 말씀들이죠. 우리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9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림과 이 거둠 그 사이 기간에서요. 가장 힘든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낙심이 올 때서부터 결국엔 잘못하면 뭐 할 때요? 포기가 되어지는.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 낙심과 이 포기 그 어느 지점쯤에 이미 도달해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제 막 그 시점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도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지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신앙의 현 그 줄 그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좀 느슨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어느 때 이 낙심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종류에 따라 며칠 정도가 지나면 싹이 나는 게 원리예요.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때가 됐는데도 싹이 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땅을 파갖고 뒤집어 까봐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씨는 다 망가져서 오히려 더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거나 덧이 날 때 우리는 아유 아무 소용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싹들은 항상 이 발화하는 것, 성장하는 것, 결실하는 그 각각의 때가 있어요. 이 뿌리가 발화해서 이 뿌리가 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낙심이 좀 찾아올까요? 비교가 심할 때요. 비교가 심할 때. 예. 씨 뿌렸는데 우리 밭에는 싹이 몇 개냐 뿅뿅 나고 마는 것 같은데 옆에 밭은 보면 그냥 무성해 그냥 풍성해 그냥 낙심 되더라고요. 예.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내 생활 형편은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변에 툭 보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닐 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듣보잡이었던 친구가 나보다 훨씬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아우 낙심 되죠. 예. 또 어떤 때 낙심될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변에 반응이 냉랭할 때요. 예, 반응이 냉랭할 때. 목사는 언제 제일 낙심될까요? 아멘이 없을 때. 제가 요즘 여러분 챗 GPT 많이 쓰시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심심해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제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양들 그리고 정보 조회하고 뭐 등등등등 막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총 분석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64시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64시간이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40분이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뭐 묵상하고 자료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막 리서치하고 막 이런 시간이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하루에 한 6시간 반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하루 출근해서 근무 시간 얼마나 되세요? 예.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정도 되죠. 가끔가다 이제 뭐 누구 성도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죠. 또 뭐 이렇게 주일 또 지나고 나면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처리하느라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은행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그런 행사들 계획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따지면 진짜 초과 근무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아멘이 없으면 낙심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이렇게 상황에서 보면요, 그런 낙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고민에 이르게 돼요?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구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클리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에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택견에서 이크에크 말고 우리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모의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모여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자, 이 에클리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그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리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풀다, 이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팽팽해야 할 것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기타는 가만히 놔두면 줄이 점점 풀려지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태는 뭐냐면 자신이 풀어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싹이 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이 찾아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풀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 안에도 내가 이제는 설교 제대로 준비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풀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낙심 그리고 이 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 포기해, 목에 칼자루 누가 들이대갖고 이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풀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현이 여러 이유로 느슨해지는 것, 그 풀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다. 그것이 진짜 문제다. 단지 일이 많고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버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렵게 하는 것, 그 낙심되는 감정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감정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감정에 나를 놓아버리느냐,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냥 내 스스로가 풀어버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의 의미는요, 그러한 낙심이 될 때 대충 버텨라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너희가 현을 스스로 다시 조여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보면 뭐 할 때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은 어떤 선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착한 행실들 이런 걸 포함하지만 이 본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착한 행실, 그냥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걸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우리가 보통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언뜻 어떤 좀 뭐 이렇게 커다란 일들, 위대한 일들, 어떤 대단한 역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뭐 찬양단, 교사로, 웰컴 팀으로
또 막 주방 식사 준비로 교회 청소로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하다가도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흔한 말로 이 낙심된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앞에 그런 상황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막 열심으로 아이들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 생각만큼 막 우리 반이 막 부흥하거나 막 그런 것 같지도 않을 때 뭔가 또 열심으로 교회 일들 막 하는 거 막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주변에 반응이 냉랭할 때 와 막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교회 막 보면 막 뭔가 막 이렇게 저기 변화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져서 비교되어질 때 여러분 낙심이 되어집니다.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많은 거 말고 좀 요 얘기 하나는 좀 우리 해볼까요? 교회 이렇게 일들 이렇게 봉사 뭐 이런 거 할 때 하다 보면요, 제일 좀 많이 찾아오는 그 마음들이 뭐냐면 왜 나 혼자만 이거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 때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그 생각들은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군지 다 듭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 보면 뭐 같이 여러 명 같이 모여서 일할 때도 있지만 혼자 뭐 일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만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만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는 모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좀 드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 할 때요. 예. 이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주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 제가 올 2025년도 4월 셋째 주에 설교했던 제목이 뭐였냐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복음의 일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꿈을 심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누구의 몸? 내 몸이죠. 예. 여러분 얼굴에 여기 수검댕이가 이렇게 묻었어요. 예, 묻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거울을 딱 보고 발견했습니다. 왜 이거 나만 지워?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어려운 질문이다 너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오히려 여러분 흐트러진 나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쁘게 딱 이렇게 꾸미거나 다듬거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상쾌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발할 때가 또 좀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시시 하다가 미용실 가시거나 이발하러 가서 탁 다듬고 거울 딱 처음 볼 때 보면 마음이 어때요? 상쾌하고 좋잖아요. 왜요? 내가 이뻐졌으니까, 내가 멋있어졌으니까,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몸의 각 지체로 모여진 이 교회, 이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고 다듬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자꾸 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꾸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 그게 오늘 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잘 함께 어우러져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내가 풀어버리느냐, 아니면 다시 잘 조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는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관문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풀어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갈까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내가 어떻게 일들에 하나님 붙이신 동역자들을, 동반자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그렇게 함께 하며 그 시간들을 승리하며 지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결단을 하나님은 나 스스로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안에 이미도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마치 상당히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과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풀어진 선을 조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여주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낙심과 좌절의 굴레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해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요. 우리 처음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가 있다. 우리 2주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이렇게 그날 큐티 묵상하면서 나눈 말씀의 제목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 뒷부분은 좀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인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무슨 말이에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오고 있다. 자, 한번 다시 한번요. 때가 이름에.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성 이런 표현들 우리 쓰잖아요. 영성이 깊다 뭐 이런 표현 우리 곧잘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렇습니다. 영성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삶이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 삶이라는 거죠. 영성은 우리의 삶이다. 예.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성들을 이렇게 정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성의 종류 중에 정말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의 영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예, 한번 더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예,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자 그렇다면 이 때가 이름에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이렇게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 타이밍,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보시면 그 스데반이 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그 설교가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430년 우리가 말이 그렇지 지금 여기 430년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43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는요 나라들이 막 세워졌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막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이뤄질 만한 그런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노예로 살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부하는 그들이요.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그 시간들에 아무런 변화 없음에 그냥 모든 삶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노예로 사는 걸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느끼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그때를 위하여서 바로를 40년 동안 왕국에서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훈련시키시는 과정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바울이 그 모세가 경험했던 그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느꼈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리더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누가 알았냐고요. 그들은 여전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변함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금 내 삶에 존재하기나 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난 노예지라고 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앞에 우리는 반문할 때가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딘가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없나요? 왜 자꾸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멈춘 것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영성.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것 같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갈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현을 바짝 졸라매세요. 그러면 그 사이로 풀려진 사이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슬픔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싹으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어떤 순간에 떡고물을 뚝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낙심과 포기의 그 어느 사이엔가쯤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니? 너 왜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실망하지 말아라. 다시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한 그 카이로스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고